근데 지금 말하는 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성자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는 거죠. 성자 예수님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시겠죠. 신성.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성육신 하셨으니까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셔요. 신성과 인성을. 그래서 신성은 하나님의 신의 그 성품을 말하는 거고 인성은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인성.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 어떻게 오셨나 하니까 이제 요걸 아셔야 돼요. 성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그런 말이 나오죠.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려면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통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데 동정녀 마리아 이 말은 동정녀란 말은 처녀라는 뜻이에요. 처녀 마리아의 몸만 빌린 거예요. 몸만. 그런데 어떻게 잉태되어졌냐 하니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성자 예수님이에요. 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는데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말은 보통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데 남자 여자 관계 없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이제 우리 성자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그 아기로 이렇게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예. 그래가지고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약에 인간 남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원죄의 그 영향을 받겠지요. 원죄 영향.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면은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지.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누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런 예수님으로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바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죠. 요셉 가정에. 예. 자, 원래 이 마리아하고 요셉은 이제 약혼 관계예요. 이제 곧 결혼할 사람인데 결혼 전에 그러니까 관계를 맺기 전에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 성령의 힘으로 아까 제가 성령의 능력이라 그랬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태어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특징이 뭐냐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죄가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제 5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까 이야기했죠.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속량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죄의 속량.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니까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을 치러야 되지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속량. 값을 치르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으로 치러지신 그 죄값의 속량이 되신 것이 뭐냐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죠.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사망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속량해 줬다는 말은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속량을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무슨 말 아시겠죠? 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원래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신성과 이성을 띠고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다. 이해가 됩니까? 남현서 씨 이해가 됩니까? 네? 아니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도 영이 다 있어요. 영을 눈으로 봅니까? 못 보잖아요. 우리 속에는 영도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볼 수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봤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다 봤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 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봤고 로마 군병들도 봤고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 본 사람들이 기록이 지금 쭉 내려왔죠,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안 봤어도 선조들이 봤단 말이요. 그러면 우리도 본 거나 마찬가지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적으로 세종대왕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 우리 눈으로는 안 봤지만 역사적으로 세종대왕 살던 그 시대의 백성들이 세종대왕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안 봤어도 세종대왕이 살았다는 거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본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 아시겠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니까 우리에게 아까 말했듯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오늘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이것은 그냥 이 땅에서 저런 불교나 뭐 다른 종교하고 좀 틀려요. 이런 불교나 이런 종교는 사실은 불교는 사실은 그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지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실은 내세 뭐 영생이 있다, 뭐 지옥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불교는 진짜 불교는. 진짜 불교는 뭔가 하면은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철학적인 문제지.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 그래서 비운 삶을 살아라.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침이 있잖아요. 깨달음의 경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생과 영멸이 분명히 있다. 심판대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냥 우리가 그냥 공허하게 그냥 헛소문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멋대로 믿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속량을 위해서 오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자,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셨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 이번에 자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이란 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죄를 속량해주고 이렇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냐 그 말이지요. 자,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은 첫째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십자가의 죽음. 그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죠.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막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한 40여일 제자들 사람들에게 막 나타나셨어요. 10여 차례 나타나셨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냐? 성천하셨어요. 하늘로 성부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성천. 그 다음에 그 성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종말에 다시 재림하여 오십니다. 재림.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여일에 걸쳐서 10여 차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본인이 살으셨다고 하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전에는 제자들이고 예수 믿던 따랐던 사람들이 자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했는데 로마 군병들이 붙잡아다 십자가 처형했는데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붙잡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다 흩어지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흘러가지고 지금 이 넓평한 교회까지 된 거예요. 지금. 세계 각지의 교회가 흩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이 바로 그런 식으로 이루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다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성령님이 관여하시고 지금 이 교육할 때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이걸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이 세상의 종말에 이 성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신다. 이때 오실 때는 뭐냐니까 이때 오실 때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이때 오실 때는 심판
주로 오시는 거. 심판주. 심판주. 무슨 말 아시겠죠? 심판주로. 심판주라고 하는 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심판대를 거쳐야 돼. 이제 죽고 나서.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제 정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심판 후에 이 사람은 영생 천국을 갈 것이냐 아니면 영멸 지옥을 갈 것이냐 이게 결정되어져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과의 내용입니다. 오과. 이제 자, 오과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육과에서는 뭘 하는가 하니까 아까 성령 나오지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 자,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책자를. 육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과. 책자 다 보셨어요? 책자? 네. 책자에 보면은 육과 성령과 새 생명 돼 있죠. 성령과 새 생명. 거기 보면은 1번에 보면 성령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래 나오죠. 성령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제3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은 결코 막연한 영적인 그림자나 인격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거기 보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나오죠. 어떤 일.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십니다. 아까 오늘 설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의 모시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듣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뭐 때문에 주인으로 모셔? 예를 든다면은 난 안 모실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탁 들어오셔가지고 맞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신데 그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시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 내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인의 뜻대로 살기로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예수님께 굴복해야지. 이런 순순한 순종의 마음을 이렇게 갖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성령님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듭남. 자, 성령의 사역 가운데 거듭남,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중생. 자, 이 말은 자, 1차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 1차적 생이 있겠죠. 1차적 생. 이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처음 태어나는 게 있죠. 처음 탄생 있겠죠. 처음 탄생. 처음 탄생은 뭐냐니까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출생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출생하는 거. 이게 처음 탄생이요. 그런데 요렇게만 살다가 죽으면은 바로 그 죄인으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죄값을 제대로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을 거쳐가지고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탄생으로만 태어나가지고 부모님 출생
해서 탄생으로만 살다가 죽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중생, 다시 두 번째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중생이라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야만 이제 바로 그 사람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 다음에 심판대에서 영생의 그 복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중생해야만. 근데 이 중생하는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 말. 성령님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뭐냐니까 진리를 가르치셔요. 진리를 가르쳐 주심.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거짓말을 가지고도 내가 진리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 내가 진리다 하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 따르고 그거 믿는 사람들 많아?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이렇게 허아무개 있잖아요. 허아무개. 알죠? 뭐 온갖 소리 다 하잖아요. 뭐 공기 부양한다느니 뭐 어쩌니 뭐 병을 뭐 고친다느니 뭐 온갖 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믿는 사람들 많아. 뭐 믿는 사람 많다고 지금 몇십만 된다 하잖아요. 응? 그런데 그게 진리냐? 아니다. 이게 진리냐 아니냐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성령님은 능력을 주신다 그랬죠.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의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5분 남았습니다. 5분. 제가 시간 다 보면서 합니다. 5분. 5분 남았어요. 자, 이게 성령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사역.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 성령님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받으려면 이게 중요하죠. 두 번째, 성령을 받으려면 사실은 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사실은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성령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첫째,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중생해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그러면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소망. 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 하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께 갔지만은 지금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랑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러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성령께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그 성령님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에 간절히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소망. 내 성령을 받아야지. 내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 간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죠? 내가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능력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성령님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을 받으려면은 바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자 여기 지정의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정의. 지라고 하는 말은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지요. 이거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으로 내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정은 뭔가 하니까 바로 감정. 아, 내가 이 죄가 진짜 나를 망치는 거구나. 그 죄를 진짜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 일어나야 되지. 내가 죄를 뿌리 뽑아야 되겠다. 죄를 멀리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감정이 일어나야 돼. 정. 그 다음에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제는 결단이에요. 이게 의지는 결단하는 거예요.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운전으로 따지면은 완전히 유턴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싫어하고 그 죄를 이제 완전히 끊어내 버리는 거 이 결단이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순서를 따질 수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회개가 이루어지고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순서 따질 게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회개가 일어나고 통회가 일어나고 막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려면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교육받는 것도 지금 순종해서 교육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은 세가족으로 왔다가 그냥 설교만 듣고 이해가 안 돼요. 설교에도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이게 긴가민가 하다가 가. 또 다음 주일날 와서 또 긴가민가 하다가 가. 그러면은 뭐요?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더 쉽게 받겠어요? 아니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더 쉽게 받겠냐 그 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을 받는다고. 무슨 말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6과까지 마친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좀 읽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한 거를. 예. 6과 성령에 관해서 이제 다 마쳤어요. 제가 설명한 게. 그러니까 오늘 설명한 거를 집에 가서 한번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칠 때 잘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다시 책자를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한 것이 5과 6과예요. 5과 6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의 사역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두 가지 7과 8과까지 하는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기초 교리 교육이 다 마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마쳤습니다.